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더 잘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같이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에 쫓겨서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란 메마른 땅과 같은 강팍한 심령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단풍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그 무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따뜻한 햇살 속에서 예쁘고 아름다운지요. 이 감사가 같이 우리 생활 가운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이라고 느껴질 때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나 지켜보면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감사하는,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해서 그 감사대로 여러분의 놀라운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환경은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고 그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나갈 때 감사할 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 심령이 지금 길가에 쓰러진 바, 강팍한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치고 내 삶이, 내 마음이 옥토박 같은 마음이 된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은요, 항상 푸른 초장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다 감사의 찬양인 사실은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를 말할 때 그 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기적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한 기뻐한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창조된 우리도 내 말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말한 대로 그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미나야? 그럼 미나가 나를 쳐다봐. 길에 수백 명이 있더라도 미나야 하면 미나가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안 쳐다봐요. 그 이름을 부르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에 매일 불평, 원망하고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게 내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악한 말, 더러운 말, 음행 같은 이런 말, 음담패는 이런 것을 하면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내가 자꾸 내 입술에서 감사의 말을 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뭐라고요? 내 삶 가운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 18장 21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가 말한 대로 이 말에 죽고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혀의 열매를 네가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삶이 바쁘죠. 아침 일찍부터 가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씨름하고 일과 씨름하다가 살다가 저녁 때 와서 또 가정일 돌봐야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원 갔다 오고 뭐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내가 말하면 말해서 내 삶은 자꾸 더욱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계속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몰래 숨어서 이렇게 보고 그 땅의 지형도 보고 그 땅에 누가 사는지도 보고 그 땅에 얼마나 좋은 땅인지도 보고 막 살피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 그 땅이 막 비옥해가지고 얼마나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근데 그 땅에 거인족들, 우리 등치나 몇 배 되는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찾으려면 그들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너무 거인이고 막 장사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막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 막 그럽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막 옷을 찝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 여호수아 갈렙이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막 백성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하고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을 불평.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이 말이 하나님께 어떤 얘기 들리도록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했어요.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악조건 가운데 있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경에 다 좋은 조건과 좋은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환경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 어려운 일들, 수많은 많은 고난과 도전이 왔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갈 때 그들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계속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 많은 사람들은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불평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적인 일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적인 일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면서 감사는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할 그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은 봤어요. 체험했어요. 애굽에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것들을 봤어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자기는 그 홍해의 바다 갈라진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날마다 먹는 걸 봤고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를 막아줬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더위를 막아줬어요. 항상 같이 하나님이 항상 하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어요. 이외에도 엄청난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 지금 시대 우리는 그런 거 잘 보지도 못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체험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좀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는요, 축복을 불러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온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감사함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하기보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 안에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부족과 필요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역에 전도를 갔어요. 막 길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분을 믿으면은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아가 있었어요. 여종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만 만나면 막 쫓아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괴롭혔어요. 귀신도 잘 알죠. 그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점치는 애 때문에 돈을 받고 먹고 살았던 주인이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막 핍박했어요. 때리고 온몸에 맞고 들겨 맞고 베리벨 욕을 다 듣고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다 착고가 채연 있는 상태에서 온몸에 두들겨 맞아서 아픈 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은 찬송으로 이런 찬양도 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저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하는데 나를 이렇게 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데 주님의 이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올렸겠어요. 다른 나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나를 이렇게 두들겨 맞고 목에 이렇게 이러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모르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감사.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간수들이 모두 채웠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간수장에 잠자가 비몽상 자다가 막 깜짝 놀래도 아버님 문이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장들이 그 범죄자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차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잠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그 간수장이 놀래가 와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바울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수장 집에 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범죄자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 이랬다고요? 감사했을 때.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 올릴 때.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은 제가 군대 가기 위해서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군대 가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당시에 몇십 년 전 일이죠. 근심되는 게 많아요. 내가 군생활 잘하려고 뭐 억지로 간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막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요. 철야기도 하고 해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군대 가서 더 찐박해서 막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그때 운전면허증도 없는 시대였는데 막 부모님 설득해서 운전면허증도 따놓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자격증도 따놓고 준비하고 있었죠. 제가 신학생이니까 군종병으로 갈 수 있는 준비도 다 했는데 막상 군대 가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때는 운전면허증 가진 애들이 없어가지고요. 군대에서 애들을 불러다가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병을 시키는 시대였어요. 나는 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있는데도 안 돼. 군종병도 안 됐어요. 내가 자격증도 있잖아. 저 글씨도 잘 써요. 막 써서 그렇지. 제가 펜글씨 자격증도 있고 여러 자격증인데도 행정병으로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더구나 보직이 더 힘든 보직이 됐어요. 제가 육공 기관총을 메고 다녔거든요. 뭐 그게 주특기 104예요. 됐죠. 또 막 소대 가니까 성질이 더러운 고참들이 있어가지고요. 맨날 괴롭히죠. 밤마다 막 근무서면 군기 빠졌다고 원래 이게 1시간씩 돌아가서 쓰는데 막 어떤 때 1시간씩 대가리 받고 있었어요. 젊은이들 대가리 받고 있었어요. 정말 눈물 많이. 하나님,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내가 막 철회하면서 내가 좀 편안하게 군대 가려고 자격증도 따고 다 준비했는데 내가 이거 한두 가지 준비한 겁니까? 이게 다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고참도 성질 더러운 고참들 만나도 맨날 괴롭힌다고. 제가 훈련소 가서도요, 맨날 다른 사람은요, 막 훈련 잠깐 10분 쉬고 20분 쉴 때마다 애들은 담배 피고 쉬고 그랬는데 나는 성경책 쪽복음 들고 와가지고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근데 진짜 여기까지 올랐어, 진짜로. 근데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협력할 선언인데 좋은 것을 날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딱 1년 만에 나를 완전히 높은 곳으로 확 세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내가 그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면은 계속 그렇게 고생하다 제대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소대 조금인데다가 하나님께 날 여단 본부로 딱 올렸어. 막 우리 인사계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왜냐면 이제 일병 정도 되면 이제 일 시키는 막 쓸만한데 나를 여단 본부로 행정병으로 누가 날 스카우트 해갔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인사계 화가 나가지고 너 누구한테 돈을 써가지고 그랬냐. 제가 하나님 백입니다. 진짜 하나님 백이었어요. 제가 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 항상 감사를.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뭡니까?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이루어진 일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라.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알지 에베소서 1장 3절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이미 영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서 이것이 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40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리라. 아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외칩니다.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주니까 저 멀리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병은 죽은 병이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돼 그렇지만 그 당시는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었고요. 거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주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치료받은 것을 가서 확인하고 와라. 할렐루야. 그들이 길 가는 도중에 나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중 한 명,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다 나았거늘 다른 9은 어디 있고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서 감사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 할렐루야. 구원. 그 삶에서 문제에서 구원이고 그가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도전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말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만 계속해서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들이 나에게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내 삶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힘든 가운데 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따라 넘치도록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